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예배 중에 가장 축복의 축복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이 되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셨다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은혜와의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철로 역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 중에 사망의 오솔길을 지나가게 됐죠. 이 오솔길을 지나가게 되면서 크리스찬은 예전에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소망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깨어있자라고 서로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순례자가 겪은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래도 천국이 있음을 알고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이 사망의 오솔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위협하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리고 돈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잠을 자면 안 되는데 그만 너무 피곤한지라 이게 육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이 영이 육에 의해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작다 보니까 이 육이 영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3명의 무자비한 강도가 나타나서 이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순례의 길에서 필요한 노잣돈을 빼앗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남은 순례의 길이 참 좀 부족하게 아주 좀 힘들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 큰 은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이 강도들이 이 큰 은혜가 워낙 용맹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 이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주었던 몇 개의 보물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증서를 보여줘야지만 천국문이 열리거든요. 이 증서는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은혜의 나타남을 통해서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지고 순례의 길을 작은 믿음이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존 번연은 이 작은 믿음을 도와주었던 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치열한 전쟁에서 생긴 상처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의 흔적은 큰 은혜가 싸웠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용감한 군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는 전쟁에 나가 원수들과 싸울 때 힘이 지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전쟁에 돌아와 주인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겉옷은 헤어졌고 방패는 너덜너덜 찌그러졌고 날선 검은 적군의 칼과 부딪히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의 목소리는 용맹하게 승리의 소식을 그의 왕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믿음이 도움을 얻었던 큰 은혜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해석이 약간 2가지로 가려지더라고요. 하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로 역정의 문맥에 따라 해석할 때 이 큰 은혜라는 사람은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논의 원어 번역 책에도 이 큰 은혜시를 The Great Grace라는 표현으로 큰 은혜라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작은 믿음이 겪었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이 순례길을 가는 중에 자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자게 됩니다. 이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해라, 성경 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도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말씀도 읽지 못해요. 경건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이 그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때 노잣돈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면서 너무 좋았다죠.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서 왠지 모를 눈물이 나고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게으를 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도움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게으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떠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존 버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주인이 준 보물을 강도를 만났을 때 큰 은혜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빼앗겼을 거예요. 이 보물이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은 이것을 빼앗기진 않았지만 순례길을 가는 중에 이것을 너무 깊이 간직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지 않다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버겁고 힘들게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두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녀는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죄 본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참 얼마나 우리가 죄책감으로 시달립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빼앗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마치 내 아들이 원종서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할 때 하더라도 내가 호적에서는 타내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서를 빼앗길 뻔했는데 큰 은혜가 나타나서 그 증서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증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제 천국 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선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 천국 문이 열릴 때 여러분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문을 무엇 때문에 열어줘야 되느냐. 그때 증서를 보여줘야 돼요. 그 증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믿음의 증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라 할지라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왜? 하나님께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워크예요. 하나님의 일.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역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이기민이 곧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을 상실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싸우고 화내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은 그것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증서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걸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실수와 약함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여전히 부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선택에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또 다른 큰 은혜의 부어주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복의 역사예요. 이런 것을 대처케 하시는 것이 뭐냐면 큰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이들처럼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얻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의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못된 놈이에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달라 그래요. 유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얻는 거거든요.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여러 죄를 즐기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다 잃어버리죠. 돈 잃어버리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와 함께 진흙탕에 살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이전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여러분,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권위를 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더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바람 피우면 강대상에서 설교 못해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부터 버림받습니다. 근데 그가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시편 51편이 그 내용이에요. 죄책감으로 너무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보면 자기의 골수가 다 녹아져 버렸대요. 뼈마디가 다 녹아져 버렸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얻게 하는 믿음을 거두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성령과 그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는 사람으로 다시 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혹시 김동욱 씨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가수 김동욱 말고요. 복음성 가수 김동욱.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하면 그분 하면서 아실걸요?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들어보셨죠? 광야를 지나며.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지만 첫음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못 불러드립니다. 우리 신혜가 한번 딱 부르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이분의 간증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해서 지난주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원래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가 세운 소속사의 연습생이었더라고요. 동방신기, 소녀시대와 함께 아주 잘 나가는 연습생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에 데뷔하기 전에 이제 꽃길만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누구 앞에서 테스트를 받냐면 그 사장이 이수만 씨 앞에서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그 짧은 2, 3분짜리 퍼포먼스를 그 사장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몇 달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죠. 이제 완벽하게 됐다!
그리고 아침에 드디어 이제 이수만 씨 앞에 섰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흡이 가파르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안면 근육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못하니, 가수가 말을 못하는데 뭐 펑펑펑 눈물만 흘리다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수만 씨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얘가 워낙 뛰어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실패감과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를 나옵니다.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를 왜 들어갔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가장 그 동네 근처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시험이 이번에 1년 남았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엄마가 새벽 예배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김동욱이라는 이 고등학교 학생이 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제발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 나오는 어머님이 되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 쓰임받고 축복받습니다. 이거 정말인데 왜 새벽을 안 깨우는지 몰라요. 피곤하다 그러겠죠.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을 받는데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으면서 막 기쁨과 환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게도 이 찬송가의 그 음표라 그러나요? 음표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 이 음표가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찬양 사역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너무나 놀라운 환상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학생이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서도 이공계나 한 게 아니라 이제 보컬 연습을 합니다. 근데 워낙 잘하다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워낙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뷔를 하게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면 돼. 근데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하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진 거예요. 시들어 버린 거예요. 야, 세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요만 통과하면 이제 세상으로 데뷔하고 엄청난 출세와 명예가 보장되는 순간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니까 또 말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찬양대는 여전히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세가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월세방, 지하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온 식구가 살면서 버겁게 살죠. 그런데 학비는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 학생이. 그래 무슨 알바를 하냐면은 PC방 알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도 밤새도록 PC방 알바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이면 잠도 이제 제대로 1시간 못 자고 성가대 봉사하러 이제 나오는 거야, 아침 일찍. 근데 문제는 뭐냐면 PC방에서 밤새도록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니까 이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니까 거기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온몸에 담배 연기로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뒤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걸 쓰는 거예요. 동욱이가 담배를 피네 봐. 남 사정도 모르고.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다 아닌 거죠. 아니 어떻게 성가대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얘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SM 그것도 잘 안 됐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지. 거기다 교회 성도들까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담배 냄새 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담배 피고 분명히 술도 먹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주일이 되면 아침에 어떻게 성가대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비난의 소리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에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일을 즐기면서, 세상의 죄는 즐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에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막 반항심이 생기니까 더 죄를 즐기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밤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밤 11시만 되면 그냥 무조건 밖에 다니면서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밤새도록 걸어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를. 어느 추운 겨울날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이 추운 겨울날 그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새벽에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다니다가 영등포인가 어딘가 이런 막 가발에 있고 뭐 그런 데 막 가다가 자기가 거기 어느샌가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추운 겨울날 너무 춥다 보니까 좀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쪼그려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이게 동태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얼어 죽겠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갈 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저기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는지 성도들이 교회로 한 분 한 분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예배당이 불이 켜지면서 이 창가로 이제 불이 켜지니까 빛이 비춰지겠죠. 창가로 비춰진 빛이 자기한테 확 다가오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교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끌어가서 뒤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 차가운 몸을, 따뜻한 몸이 자기 뒤에 등에서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꼈대. 그러면서 왠지 모르는 마음의 여러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 중에 아들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있어야 될 것은 주님 품이군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막 하다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또 다른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찬양 사역자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대은혜인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밀어대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거역하고 오히려 더 반항하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회복이 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은 나아진 게 없죠. 뭐 돈이 있어야지 유학을 가죠. 여러분 유학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1년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친구로부터 소식을 듭니다. 버클리 음대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탁월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픽업해가지고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겠어요. 이제 버클리에는 클래식 버클리도 있지만 저 동부 쪽에 가보면 보스턴 쪽에 유명한 버클리 또 실용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를 졸업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뽑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서 지원하고 가는데 거기에 대학농가에서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 빌딩에서 했겠죠. 그래서 해화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1년 내내 모세를 묵상했대요.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나 붙었다. 시험은 안 봤는데 나 붙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딱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도 예전에 교회에 와서 느꼈던 그 누군가가 자기를 감싸는 것을 그때 또 느꼈다는 거예요. 등의 뒤에서 자기를 감쌌는데 자기가 피아노 손에 올려놨는데 그 손 위에 누군가의 손이 겹쳐지더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자기 생애에서 그렇게 최고를 잘했대. 그래서 교수가 물어봤대요. 왜 버클리 가려느냐?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 의아했다는 것이죠. 뭐 세상에 유명한 뮤지션 뭐 영화계에 출연하고 막 그러대는데 아니 찬양 사역자가 된다고? 그러면 찬양 한번 불러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이 작곡한 찬양을 한번 거기서 부르는데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가 뭘 쓰더래요. 이제 부르는데 이제 합격 증서인가 했더니 딱 보여주는데 전액 장학금 증서래. 그러면서 그가 이제 버클리로 음대로 공부하러 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해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은혜의 부어주심이 뭐냐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러면 그래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고 자빠져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대충 신앙생활도 되겠네. 그래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 은혜가 더 은혜되기 위해서, 이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은혜 더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수고하고, 그런데 이 모습을 존 버녀는 큰 은혜의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요. 큰 은혜 모습, 전쟁을 마친 후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치열한 전쟁에서 생긴 상처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의 흔적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가 얼마나 용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나가 싸울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 주인에게 승리를 보고할 때 그의 갑옷은 헤어졌고 방패는 너덜너덜 부서졌으며 날성검은 적군의 칼에 부딪혀 깊이 파여 더 이상 그 칼을 쓸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의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게 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를 깊이 회개해야 되고 겸손하게 진실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삶은 회개하면서 더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하는 삶이 패배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삶이 무너진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보다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제가 또 쓰러졌어요. 주님, 작심했지만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또 세상과 타협했네요. 또 술에 취했네요. 또 방탕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인은 그 다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럼 뭐에 대해서 승리했느냐? 여러분, 주인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패배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여러분, 마귀와 싸우면서 전신갑주가 너덜너덜해질 수는 있어요. 더 이상 방패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쟁을 해서 더 이상 방패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투구, 화살에 의해서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호심과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방어하는 이 앞에, 이것도 칼날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큰 은혜는 승리하여서 마지막에 그의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이래서 또 무너졌네요. 이래서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이래서 또 세상과 타협했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치열하게 싸워서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승리했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읽기로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로 했는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코로나라고 교회 못 나간다 할지라도 저 주님 승리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부하로부터 매일같이 패배했다는 소식만 듣는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승리하라고 보낸 거고 너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왜 너는 매일같이 패배했다, 실패했다,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보고하느냐? 언제 승리의 소식을 내게 들려줄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대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맛본 자라면 이제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왕의 귀에 승전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인 거예요.